이사야서 41장 1절 말씀, 4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응답이며 영생의 기쁨이며 생명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룩하게 해주시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삶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친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찬양의 제목도 너는 내 것이라는 이러한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는 내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떠한 이성간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어떠한 소유, 그러한 쪽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떠한 귀한 것, 어마어마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창조의 목적, 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의미, 이러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도 연약해 보이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 야곱이라는 그 표현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모습에 따라 표현하는 모습을 보아요. 야곱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 인간된 모습의 모습을 지명할 때 야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약삭 빠른 자, 약삭 빠른 자라는 그러한 표현의 모습으로 야곱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형의 것을 세상 말로는 도둑질한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을 것이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그 모습, 그 형편없는 모습을 택하사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시겠다는 표상인 것입니다.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 참 인간사 속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속였지요. 참으로 형을 속였지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창조했다. 그 표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간혹 나는 못된 성품을 가질 수 있고 간혹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 그의 삶, 그의 그 상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시간, 그때, 그 모습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다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해도 들을 기가 없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또한 결국에는 세상에서 멸망을 받는 그 삶에서 마무리 짓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복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이 우리들 자신들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어지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나를 향해서 믿게 해주시는 이 은혜의 은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야곱을 창조하신 이가 너희를 향해 이제 말씀하신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바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어느 때다? 지금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야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무엇으로요? 야곱이 변해서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개명시켜 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 야곱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 또한 야곱과 같은 나의 인생의 삶에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온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가?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지금 나에게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실로 개인을 향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하나님도 그들이 모든 것들이 잘나고 잘돼서가 아니라 강성해서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주변 나라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바로 그들이 나약한 백성이고 힘없는 백성이고 작은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자를 들어서 힘있고 강한 것들을 이기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존재성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강한 것을 들어서 약한 것을 치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존재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생, 바로 나와 같은 자를 들어서 이 세상에 실로 강하다고 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 신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약삭 빠른 자. 한마디로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죄 많은 인생. 약삭 빠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아프게 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것은 곧 그의 인생의 모든 모습 속에서 죄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그러한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네,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너를 구속하였고 바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내 인생.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 3일 동안 많은 모습에서 옳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 입으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분내고 욕하고 이렇게 우리가 내 입술을 사용했던 나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또 마음으로도 수없이 범죄했던 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 행위 또한 이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큰 많은 나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참 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이구나. 이러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마음,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와서 나와 변론을 하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역사.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던 나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던 나.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해서요. 우리 값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까? 네? 전부 다 그렇습니까? 우리 김진아 값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참 모든 모습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나의 살아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큰 은총 중에 은총이고 값진 것 중에 값진 것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모두가 다 돌아가신 그 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곧 시체를 한 번이라도 보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체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거기에다 무엇을 갖다 준다고 해서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볼 수 없는 것이 시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은 있겠지만은, 다소 불편한 것은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최소한 50% 이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복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익혀주시겠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은총까지 함께 주겠다. 내가 널 지명해서 불렀는데 그 지명해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를 영원한 곳으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너를 지명해서 불렀느라. 아멘. 우리 영원한 곳으로 가게 하시고 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른 것이에요. 이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고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 아무리 내게 와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육체, 우리가 시체를 본 것처럼 그것과 함께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 속의 삶을 살았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율법 아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책감 속에서 늘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무죄책감 속에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야 죄책감을 안 들지요.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눌려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 아래, 바로 내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를 했는데 용서하지 못했고, 실로 이웃을 도우랬는데 돕지 못했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모든 율법이 요구했던 것들을 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눌려서 죄책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바로 그 모든 것 속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눌려있던 그 모든 것 속에도 우리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함을 주셨다. 자유함을 가진 자들은 그 자유함을 어디에 사용하지 말라? 세상의 속에서 연락하는 그런 모습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자유를.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시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을 위해 사용하시라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이러한 그 모든 것에게서 속량함을 주셨고 그 속량함이 우리에게 자유함인데 우린 모든 죄 앞에 자유함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들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그곳에 잠시 넘어지게 되어지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질책합니다. 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무슨 어떻다 내 마음속에 내 양심의 찔림을 자꾸 줍니다. 내 양심을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봐라. 네 모습을 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영어도 있죠? 무슨 영화입니까? 그 제목이. 네가 여름밤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행했던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그것에 눌려 그것에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모든 것 속에서 속량해 주었어. 날마다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자가 오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잠시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해버리지. 내가 율법을 이루면 되지. 무슨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실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내가 다 해버리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없어.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내가 가야 된단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야곱이 에서의 무엇을 뺏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야곱은 장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서열 속에 인간 생태계 속에서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왜요? 두 번째로 나왔으니까. 두 번째로 나온데 어찌 장자가 돼요? 편법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장자가 되려면. 장자가 될 수 없는 그가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모순과 모순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 그러한 모습 속에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 이거 힘 있는 자는 얻을 수 있겠고 지혜로운 자는 얻을 수 있겠고 학식이 많은 자는 얻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우둔한 자가 이렇게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저처럼 부족한 나인데도 하나님께서 진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들이 내게 믿어지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지고 그날의 존재성이 믿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들은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은 우리 자신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죄에 눌려서 세상 마귀 그 악한 영의 그곳에 휘둘려 삶을 살아가서야 되겠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 택함 받은 백성, 택함 받은 백성. 이것이 바로 성민이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택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명해도 널 불렀다. 그 불렀다는 그 말씀을 무엇을 통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고 또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은 그 말씀이 내게 임하사 그 말씀과 함께 무엇이? 말씀과 함께 무엇이 함께 임했습니까? 성령님이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믿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된 것이에요. 어떤 인위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딱 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긴 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 찾아가서 한번 딱 침을 받으면 되니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고 했지요. 그 임할 때 무엇이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하심으로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됐고 믿게 되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말씀이에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떠한 모습 속에서 혼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야, 참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많은 백성들 중에, 많은 나라들 중에, 또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네? 대충 몇 명입니까?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관심 안 갖고 삽니까? 몇 식구에 식구만 알면 돼요? 자,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6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67억. 우리나라 인구가 근 5천만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67억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택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얘기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이 이곳에 있는 것을 찾아서 전해주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함께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이것을 듣게 되어져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민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속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의 신앙,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다시 종의 짐을 지고 가는 이런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단식하시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무엇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우리는 종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는 어느 때는 종처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때는. 종처럼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귀의 종이 되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서, 관계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서로 간에 어떤 존중해줘야 될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이러한 삶. 내가 어떤 주인의 모습이라면 낮아질 수 있는 모습이 못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총과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누릴 자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함께,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할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 속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성경 전체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변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지금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백성들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십시다. 내 심령에 구덩이를 깊게 파셔요. 내 심령에 구덩이를 깊게 파셔요. 그냥 밋밋하면 그냥 흘러가니까 깊게 파시라고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복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연계되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한 하나님의 것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 없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 인생의 가장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무엇이 되어야 되겠냐 이것입니다. 각자 고백하셨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가장 값진 보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인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보호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가장 친한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친한
신랑도 되시고, 또 친구, 신랑보다 친구가 더 가깝을 수도 있겠죠. 신랑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친구한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친구, 바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 통틀어서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미련한 자예요. 여기 계신 분은 다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 택하신 거예요. 왜 미련하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왜 미련하다고 하시는지. 예수를 몰랐으니까 미련한 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미련한 자였지요. 세상 일을 못해서 미련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하시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약한 것들, 약한 바로 나 자신, 우리 모두를 약한 자였다 이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연약한 것도 많이 있고 나약한 것도 많이 있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서 택해 주셨습니다. 넌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처우심의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내게 많은 것을 주어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나의 어떤 지혜가 있어서 잘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그에게 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들을 주실 것인데 그런 은혜의 복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와 귀한 복으로 귀한 은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고 지명해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종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지시라고 자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입은 믿음의 자녀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며 주님 앞에 이제 감사 영광 돌리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더욱더 주님의 능력에 거룩함으로 더욱더 복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